로마서 1장 2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깊이 느껴서 깨달아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의 모습 가려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4월 20일 부활 주일까지 5번의 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인 복음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쟁반이 있어요. 쟁반이 한 요 정도만 하면 사과를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한 5개, 7개 쌓겠죠. 근데 만약에 쟁반이 이렇게 넓으면은 더 한 20개 쌓겠죠.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이 쟁반을 넓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깊이 만들면은 그 위에 쌓는 신앙은 더욱더 웅장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5번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깊이 나눌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수도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죠.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이룬 다민족 다인종 공동체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유대인의 율법주의 사상에 꽉 붙잡혀 있었어요. 또 로마 제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온갖 이방 종교 사상들이 이 로마로 와가지고 그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로마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붓을 들었던 거죠.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 로마서에는 신약 최고의 신앙인이고 신학자인 바울의 정확한 복음 제시가 여기에 들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하고 넓이 하고자 합니다. 아직 바람이 찬 봄날 설교를 준비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밖에 나가보니 5살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뭐 대통령 될래?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어린 시절 자기 꿈을 나누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참 동안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될래? 빨리 말해봐. 친구들이 자꾸 조르면서 재촉을 했는데 그 아이는 계속 망설이고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켜보던 목사님도 빙긋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야, 빨리 말해보거라. 모두들 기다리지 않니? 그 말을 듣고 더욱 머쓱해진 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 햇볕이 드는 벽 쪽으로 달려가 기대어 쓰는 거였습니다. 난 햇볕이야. 난 햇볕이 되고 싶어.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목사님은 속으로 제법이네 라고 그 아이를 흘끗 쳐다봤어요. 어리둥절하던 아이들 하나씩 달려와서 그 아이의 옆에 서서 따뜻한 햇볕을 맞고 있었어요. 와, 따뜻하다. 아이들이 벽에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 너무 정겨웠습니다. 햇볕이 되고 싶어한 아이에게 목사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데요,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할머니를 비춰주고는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햇볕이 너무 얄미웠다 말하는 거였어요.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주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목사님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마치 햇살을 가득 품은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이 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빚으셨듯이 다시 사랑으로 만물을, 모든 얼어붙었던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는 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봄에 하나님 사랑 가득 누리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영 성령 안에서 더욱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천주교 신부와 기독교 목사 그리고 유대교의 납비가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게 지혜로운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많이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땅에 줄을 긋고요, 제가 가진 돈을 확 던집니다. 그래서 그 줄의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진 돈은 제가 제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못 되네요. 기독교 목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돈을 던집니다. 그래서 원 안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있는 건 다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랍비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정말이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요? 두 사람은 믿기 어렵다고 정색하며 의아한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제 돈 전부를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땅에 떨어진 모든 것은 제 것이고요, 공중에 머문 것만 주님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대한 깨달음과 누림이 없이 그저 헌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적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 한심한 모습, 신앙의 본질이 빠진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죠. 헌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지혜를 나누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온전히 자리 잡게 합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복된, 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이 복음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은 뭐냐면요, 전쟁 중에 부대와 부대 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이 전령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지금 현재 영어로는 에인젤, 앙겔로스. 전령이 전하는 기쁜 소식. 앙겔로스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전쟁 중일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승리하였다.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힘들까요? 조직 때문이에요? 제도 때문입니까? 법이 잘못됐나요? 환경이 문제인가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세상의 가장 진짜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조직을 잘 짜도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무엇이 대체 문제인가요? 지혜가 없어서요? 교육을 안 받아서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요? 성경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데 죄가 성경에 뭐냐? 정상이 아닌 게 죄예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며 지내야 정상인데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요, 단지 한 가지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반복하여 미리 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그 실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창조할 때 인간이 범죄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범죄의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겠을까요? 그런데도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창세전부터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심중에 우주가 있기 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가 있기 전부터 품고 사랑하신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서로 우주적인 고백을 합시다. 서로 해보세요.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신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진짜 우주적인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 영어로 하면 플래시 하면은 죄악의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이면은 왕이잖아요. 위대한 왕족인데 왜 육신의 혈통, 죄악의 살덩어리의 혈통이라 했을까요? 다윗의 혈통은요, 왕족이긴 하지만 동시에 죄와 피의 역사를 가진 가문이에요. 다윗 또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게 만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은 유다도 있어요. 또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도 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기에도 역겨운 취약된 인간의 역사가 가득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혈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죄와 피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혈통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조선을 창시한 태조 이성계 왕의 그 6대조를 다 높이 찬양한 용비어천가가 있죠. 아무리 그렇게 미화하고 영화롭게 만들어도 인간의 역사 안에는 죄와 피의 사실이 거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화하고 위장을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혈통 속에, 우리의 과거와 역사에도 차마 직면하기 어려운 죄와 피의 사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마 애써 외면하고 마치 없는 듯 모르는 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와 피의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마 터져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같이 끌어안고 품고 사랑으로 고통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골문 아픔을 치유하러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좋아서 나와 있으면 행복하셔서 그러기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시죠? 왜 자식과 함께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니까. 역겨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새로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그 품에 안겨 새로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열어주신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로 살리셨어요. 이 사실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임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증명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셨다. 네. 인간의 가장 큰 어둠이 죽음이죠. 죽음을 이긴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신시황도 못했죠. 아무도 이기지 못한 거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게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봐. 죄가 없으시다.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석가모니도 흡수되고, 소크라테스 흡수되고, 공자도 흡수되고,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죽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도 누구다? 죄인이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은 죽음으로 흡수되지 않고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서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죄가 없냐?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경험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죄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게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됐죠. 하나님이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 한 분이 죽으셨으면 처음부터 태어난 인간부터,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보다 창조주가 더 크시죠. 오히려 어마어마한 낭비죠.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대신 죽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넉넉히 지불하셨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증명이 되는 건 또 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죽음으로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 또 증명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충분한 넉넉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실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주인으로 기쁨으로 영접하여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증명하는 이 모든 사실들 하나같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남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뭘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증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멍청이들이거나 정신병자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기꾼은 아니다. 자기가 사기친 거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부활의 증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이후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죠? 2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 교회들이 2000년 이상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2000년의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근데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부활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직면해서 분명히 경험하는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제대로 내가 직면해서 경험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해서 오늘 여기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이 모든 게 믿어지고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일어났고 또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모든 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계속해서 이 부활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알고 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이 시간 경험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10년 전에 그 경험으로는 그 정확히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억에 담길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거는 그건 기억에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늘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려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소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오늘도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선한 목자로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까요? 오늘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3가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받아라. 말씀에 거하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적 삶, 11조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생생히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로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더욱 생생히 경험하여 풍성해지고 또 그것을 마음껏 주변에 넘쳐 흐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